아멘, 아멘. 네. 인류 역사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아와 물 부족과 대규모 실업 사태로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제국주의가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터졌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4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밀 수출의 10%, 옥수수 수출의 18%가 우크라이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또 이란을 공격해서 또 원유 가격이 40%나 폭등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의 아픔과 이 비통을 성경 한두 구절로 재단하기도 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개인주의라는 문화가 있어서 이제는 말세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실까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도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지식고 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사건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개별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전문용어로 실존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욥의 고난도 당시에 지혜와 지식과 인과응보적인 신학과 율법적인 신앙의 범주 안에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비의 구름 속에 있는 독특한 유니크한 사건이죠. 여러분의 일도 고난도 행복도 때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과 타인의 고난을 위로하는 해법을 찾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까 욥을 애처롭게 바라봅니다. 반면에 욥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 찐친 이 엘르바스는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6절에서 11절까지 자신들의 악 때문에 징벌을 경험한다는 인과응보 지식을 고난 중에 울부짖는 욥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욥의 마음이 찢어질 텐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내 말은 신적 영역에서 얻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오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엘리바스가 개인적으로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13절에 의하면 환상을 언제 봤어요? 경험한 시간대는 사람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때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이 가만히 이르고 가느다란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 일어난 이 환상과 계시는 어떤 말씀과 가느다란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메츠는 희미한 속삭임,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콜로 많이 쓰는데요. 단어가 지금 이 단어는 세메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로 쓴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히브리어로 콜로 사용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콜 할 때 아담아 하고 아담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말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따라서 이 두 구절의 하나님의 소리는 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르바스가 경험한 것은 콜이 아니라 셰메츠, 희미한 속삭임. 하나님께서 말한 것은 분명한데 다 알려주지 않는 아주 희미한, 여러분들도 꿈에서 또 환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셰메츠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르바스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본문은 뭐예요? 엘리바스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조각으로 지금 욥을 재단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 알아요. 환상까지 경험한 엘리바스지만 욥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 뜻도 오늘 본문은 희미하게 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포항 장기면에서도 7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포항 장기에서 7개월 유배를 하고 강진으로 이배를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셨어요.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 포항 장기면에 있었다면 지금도 장기면에도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유배 오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이 거기 계셨다면 우리나라에 또 획기적인 일이 또 있었지만 장기면에도 7개월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이 쓴 책을 제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오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눈물을 흘리고 다음 날 뜻에 맞는 일이 생기면 활짝 웃으며 얼굴빛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과 기독교인 정약용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고난 중일 때, 힘들 때, 고난 중인 분을 볼 때, 힘든 분을 볼 때 한 걸음 떨어지셔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고난의 시야를 넓히셔야 합니다. 넓히셔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억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짐이 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시야를, 고난의 시야를 넓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 중인 분을 볼 때 엘르바스와 같이 좁은 시야와 좁은 신앙의 그 얄팍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욥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제가 참 좋아하는데 토마스 아켄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욥처럼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고통스러워 된다고 토마스 아켄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야가 넓은 사람일수록 호들갑 떨진 않아요. 이번 일이 왜 생겼을까? 이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인빵 가게에서 단팥빵을 5개를 훔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셨어요. 그런데 경찰이 처벌하기 전에 이 할머니를 보니까 전과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전과가 없나 보고 왜 할머니가 단팥빵을 훔쳤냐고 처벌하기 전에 이 할머니의 사정을 보러 보니까 남편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80의 남편이 치매에 그다음에 방광암에 뇌경색에 소장출혈로 각종 질병까지 겹쳐서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5개를 훔쳤다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돼서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남편이 계속 병원을 가니까 병원비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해요? 처벌보다는 일단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만약 경찰이 이분의 그 어려운 점을 생각하지 않고 잘못했네요. 바로 재단을 해서 처벌하면 이분은 벌금을 내던가 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찰은 이분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빵가게 주인도 처벌 의사 없다고. 그리고 경찰도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도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올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 주일과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도 있는데 진짜 우리는 가정의 달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 엘르바스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습관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딴 마음 있으면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베스트 프렌드인 줄 알았지만 다 몰랐어요. 결국 엘르바스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단편적인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욥의 실존적인 고난을 엘르바스는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르바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희미한 속삭임이었지만 마치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 속에서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고난의 평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큰 아픔과 상처를 더 주게 돼요. 성도님들은 시간이 흐르고 흐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르바스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면 엘르바스는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중에 자기가 환상을 봤던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번거로웠다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바스는 잠에서 환상을 보고 마음이 뒤엉키고 불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신 분들도 많아요, 환상을 보면.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고 뼈마디가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날 밤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흑암과 잠을 주실까요? 구약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수용하기 전에 잠과 두려움을 주면서 인간의 오판이나 잘못된 지식과 인식이 끼어들 수 없도록 전문용어로 계시의 소독, 수용적 수면, 계시 수용적 수면. 그러니까 계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고 많이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성도들이 설교 시간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다 의자 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 중에 밤의 잠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두려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 수영적 수면인데요. 그러기도 불구하고 지금 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수면을 소독 처리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때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 꿈에서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잠에서 만나주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엘르바스의 개인적이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으로 환상으로 경험하는 또 기도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텐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런 점에서 고난이든 환상이든 악몽이든 길몽이든 개인적이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랑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환상도 꿈도 신앙과 영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또 고난과 환상과 꿈과 계시가 없다면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환상과 꿈이 없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에서 나눌 것은 고난과 환상과 꿈이 없는 건강한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뭐든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보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날 수가 있어요. 보이면. 또 보이는데 엘르바스처럼 헛다리를 또 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는 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점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게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신앙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 두 분씩 앞뒤 좌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래. 보여?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보이면 조심하래. 네.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가 있어요. 여기 75세 거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환상 보이면 여러분들 본토 친척 포항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서해안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어찌할 거예요? 힘들죠. 엘르바스는 환상 중 두려움과 떨림과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자신 앞으로 뭔가 알 수 없지만 영이 지나갔대요.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숨, 쉼, 바람, 영. 그러니까 뭔가 엘르바스 앞으로 지나갔어요. 16절에는 자신 앞에 형상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초자연적인 영이 서 있는 것을 지금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 영적 체험을 전합니다. 영이 말하는 목소리의 내용은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엘르바스가 봤던 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 기운, 숨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영도 루아흐거든요. 신학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정하고요. 이 영은 성령인지 천사인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자연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영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영을 만났을 때 이게 거룩한 영인지
악령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걸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이 진짜 거룩한 영인지, 성령인지, 천사인지, 또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까요? 또 사탄인지, 또 사탄의 수하인지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사탄이 쫓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또 부인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구절을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거짓 영은 벌벌 떱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영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회당에도 앉아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도 외워보고 사도신경도 외워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영인지는 로마서 8장 15절에 판가름 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물론 거짓 영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거짓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거짓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줄은 알아요. 따라서 우리가 거짓 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핵심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7절은 이해가 되는데요. 18절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르바스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에요. 거짓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봐도 성경에 하나님이 종을 믿지 아니한다거나 천사를 미련한다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르바스가 봤던 영에 조금 의심이 생겨요.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엘르바스의 말을 피조물의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엘르바스는 지금 자신의 그 조그만 영적인 체험을 갖고 욥의 마음을 마구 후벼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네 번째 포인트는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참 많잖아요. 요즘 TV만 들어도 무당 얘기 나오잖아요. 기묘한 이야기, 운명전쟁 49,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뭘 보기만 하면 그 중간에 신내림 상담, 무당과 상담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막 뜨는 거예요. 광고도 보면. 그 광고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되는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신병,
불치병, 고질병이 걸리면 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신을 받아야 그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거짓 영은 불치병, 난치병을 갖고 그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도 다 신병,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신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나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알 수 없는 두통, 또 알 수 없는 질병, 병원에 가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다 신내림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하는 것이죠. 끝으로 엘리바스는 19절에서 21절에 인간은 허무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19절에 인간의 몸을 진흙집이라고 은유하고 있어요. 진흙집은 뭐예요?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약하고 덧없음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은 인간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짧은 순간에 살다가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도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인간을 장막으로 은유합니다. 인간의 끝은 장막줄이 끝까지 당겨주지 않으면 주저앉는 것처럼 결국 인간은 지혜가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엘리바스의 모든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은 영문도 모른 채 지혜 없이 죽는 존재인데 욥, 너 아무리 의롭고 지혜롭다고 해도 너 틀렸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구구절절이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사건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논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절친이자 베스트 프렌드이자 진짜 친구인 엘리바스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으로만 처방했던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와 같이 또한 욥과 같이 실존적인 고난을 만난 사람들에게 율법적이고 나의 한계적인 이 신앙의 해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상황을 뜻과 계획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우리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고난을 만났을 때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틀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인생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품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 보고 듣고 접하는 것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맑으면 성품도 맑고 탁하면 성품도 탁하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 보면 18세기인데 거의 심리 상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17년 동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송곳으로 찌르는 두통 때문에 매일 6달의 진통제를 먹었대요. 그 진통제의 원인이 알아보니까 두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또 한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집온 여인이 시아버지, 시고모, 또 조카들 다 섬기면서 또 시아버지는 병중에 있어서 다 수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이 시어머니는 호랑이처럼 잔소리하고 또 야단치니까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남편에게 얘기해도 남편도 엄마 편, 아버지 편, 시댁 식구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통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김신영 선생님 뭐가 생겨요? 무슨 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
우라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통제가 아니면 살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년 만에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옆집에 권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를 소개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냈대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어려워요. 저 진통제 없으면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 만나서 쌓인 분노와 화를 아뢰던 중에 가슴에 이만큼 막혀 있는 것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은 어떤가요? 막혀 있나요? 풀려 있나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은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애입니다. 욥은 지금 엘르바스에게 정말 영적인 것까지 지금 지적을 받으면서 정말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인 욥에게 엘르바스는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육신은 진물이 나오고 몸은 썩어가는데 위로가 아니라 너 잘못됐다. 지혜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 잘못됐어.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도 주님은 욥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여러분들 고난 중에 살아갈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풀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삶에서 어떤 고난을 보고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을 만나도 위로하고 또 시야를 넓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신앙, 지식, 상식, 경험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나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막혀있는 것, 답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